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만납니다. 벌써 날씨가 굉장히 찬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주셨으니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라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제가 알기로 8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었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용기는 과거의 경험으로 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용기는 과거의 경험으로 얻는다. 저는 군대를 조금 일찍 갔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들은 여러 소문들을 따르면 군대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공포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막상 가봤습니다. 안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처음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경험해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가기 전이라는 곳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험해보니까 할만하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요,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많이 즐기는데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와, 과연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나는 못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밌게 그 스포츠를 즐기는 거죠. 왜요? 경험해보니까 무섭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험해보니까 나를 더 흥분시키고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험의 차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을 앞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요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신명기를 보면서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들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이스라엘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느껴야 하나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때문에 앞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두려운 낯선 상황이 오더라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껏 경험해온 바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충분히 생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청지기 비유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주인이 세 명의 종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잠시 멀리 나갔다 올 테니까 내가 이 돈을 줄게. 너희들이 이 돈을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금을 주고요.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의 금을 주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의 금을 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나버립니다. 언제 올지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종 3명들이요, 이 2명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과 1달란트를 받은 종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돈으로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불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리는가 하면 2배로 불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인이 오겠어? 언제 오겠어? 언젠가는 오겠지? 라고 하면서 1달란트 돈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옵니다. 두 종이 믿었던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나머지 한 종은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어떤 종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경험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종은 우리 주인은 저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그 일들을 하면서 돈을 불려나간 겁니다.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반면에 나머지 한 종은 아무리 주인이 평상시에 자기에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이야기했든지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에게는 경험이 쌓일 수가 없죠. 믿음이 쌓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게으른 종이라고 지적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물론 가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뉴스를 보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끝이 나면, 종식이 되면 반드시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라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참 복됨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리 박혀서 그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놓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용기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생긴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선생님들께 정답을 알려주시고, 이제 연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무리될 때쯤에 여러분들에게 또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 푸짐한 선물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선생님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답을 꼭 선생님께 말씀드려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새로운 환경에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